로마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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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렇죠. 계속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도대체 이것을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이제 화해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믿음이 있어서 예배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예수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니고 도대체 왜 다니는데?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분명히 저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뭔 공부를 했냐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만한 이 모든 그 신성과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장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형이다. 사형.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살기로 시동을 거셨는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뭐예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들이 죄인 된 것만 이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양을 잡을 수밖에 없는 평생 양을 가끔씩 잡으면 좋을 텐데 이 속죄제를 너무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왜? 인간의 삶이 계속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바칠 양이 없을 정도로 이제 빌려서 양을 빌려가지고 바쳐야 될 정도로 죄. 그래서 결국 깨달은 거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양을 계속 잡는데 결국 남의 것을 빌려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될 속죄제를 드려야 될 정도가 되니까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이렇지? 그래서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결국 발견한 것은 죄인.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걸 원하는 거죠.
궁극적 원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교보제예요, 교보제. 뭐예요? 너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뭐가 안 돼요. 행함으로 뭐가 안 돼요. 결국 깨달아지는 건 죄를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스스로 답을 제시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제시하시는 것이 땅에서는 뭐 올라올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뭐가 하나님이 도달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 그것은 누구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사함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사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 이건 거죠. 율법의 행위, 사람들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있어야지 느낌이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믿기지.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믿기만 했는데 의롭게 된다. 왜? 예수님이 다 하셨는 것을 믿으라고 되는 거죠. 왜 의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의롭게 돼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복음. 도대체 뭐가 복음이지? 왜 기쁜 소식이지? 우리도 죄인 상태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조그만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도 못 배워도 다 될 수 있어도 없어도 다 배우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을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믿어.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걸로 연결을 시킨 것. 그래서 이 지난 4장까지 보면 그러면 이제 5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지금까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이제 4장에 걸쳐서 5, 6, 7, 8장 4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쭉쭉 A, B, C, D 4장으로 나눠져서 오늘은 이제 영광의 소망. 이제 죄로부터요 자유,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되는 것,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8장까지 우리가 해 가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삶으로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화평과 이 소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삶으로 자꾸 연결돼요. 삶으로 또 어떻게 해요? 삶의 열매로 가야 돼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오늘 로마서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본문에서 어디에가 포인트가 있냐를 빨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에 지금 관심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이 말은 앞에서 다 했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의 핵심 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합평? 하나님과 합평. 이 본문에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너무 오래 머물 필요 없어요. 이미 앞에서 머물렀던 내용인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거 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구와 화평? 하나님과의
이 화평 때문에 그러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게 은혜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요. 이제 뭘 소망하게 돼요? 내 삶이 그냥 내가 뭐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막 무슨 소망이 확 솟아요. 바라는 것이 생기고 막 뭔가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나도 이것도 맛보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이 땅에 사는 이 죄인들, 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 오늘 또 요즘에 살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의인의 고통, 의인의 고통.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왜? 이 죄악의 이 수많은 뉴스들을 들으면서 사는 이 고통. 죄인은 이 심판받을 수 없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죄값 치르셨으니까 우리한테 믿으라는 것이고. 근데 인간 수준에서 계속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생 복락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맛봤던 이 세상에 뭐 누린다고 해서 누리는 그 복의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천상의 복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광에 있는 다른이 하나님께는 붙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요. 승리해야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발을 디뎌야죠.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 천상이 있네. 다음 세상이 있네. 사후 세상이 있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네. 아이고 여기서 너무 헤매면 안 되겠네.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근데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수그리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의 인간으로 사는 이게서 그래서 이 수준으로 살아가죠. 땅의 축복을 구하고 이것이 단가 이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땅의 근원이 우리 인간의 근원이 나의 근원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고향이라고 그러고 하늘은 본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가봐야죠. 하늘나라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가야죠. 우리가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고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생 복락 누리는 곳을 가야죠. 땅의 삶에 허덕이다가 허덕여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갈등이 많고 아프고 고생하고 뭐 인간의 삶에 똑같이 한평생 사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길거리에서 집도 없이 홈리스만 1억이라니까요. 천막 치고 가족들이 먹을 거 없어서 그 인도는 막버리니까 분리수거 없으니까 그 비닐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근데 거기서 즐겁게 삽니다. 돈 없으니까 또 구걸하고 저도 길거리에 나가면 얼마나 이렇게 항상 붙죠. 항상 갈 때마다 창문을 내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차 서는 데는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정말 이런 건가? 아니요.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거,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정말 바라고 즐거워해야 될 그것이 있다는 거죠. 어디 소망이요? 이 하늘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조금 힘들고 지치고 낙심돼도 괜찮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에서 누리시지 땅에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시나? 왜 땅에 뭔 볼 일 있다고? 뭔 볼 일 있다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하늘 영광, 하늘 소망 좀 가지라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이제 하나님과 뭐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면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이렇게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죠. 이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아간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노력해서 십자가로 뭐 하시려고요? 화평. 둘을 하나 되게 막힌다. 원수된 거. 누가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사람 원수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딱 내놨어요. 이 세상의 원수라는 것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조차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원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원수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이 이 세상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부터.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이 괴로워요. 세상처럼 그냥 막 살고 싶은데 선에 대해서는 선하게 반응하고 악에 대해서는 악에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죄에 반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죄인도 사랑하래. 원수도 사랑하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살다가 지옥하고 편하게 살다가 지옥하고 뭐죠? 안 믿는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괜찮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끊임없이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네. 삶에 계속 이렇게 원수가 생기네. 주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원수된 걸 뭐 했다고요? 소멸했다고. 왜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요소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 땅에 생겨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돼야 되고 하나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내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께 뭐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확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 참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상하게 성경은 중간에 꼭 끼워놨어요. 누구를 끼워놔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만 해놓으면 딱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도대체 뭔 일을 하십니까? 뭔 일을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두 분이 하시는 역할들,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제 하나 돼가지고 합작해서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신가?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줘야 안 줘요? 복을 줘요. 기쁨을 줘야 안 줘요? 기쁨을 이렇게 줘요. 그러더니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외인처럼 살고 뭔가 이렇게 소외되고 뭔가 그렇게 살고 나그네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말해요. 너 성도야, 성도. 너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 또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은 어차피 너한테 관심 없어. 예수 믿는 거 교회에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나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나아와. 이제 나와 뭐하게 살자? 화목하게 살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이 율법. 율법을 어떻게 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이제는 누구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싶죠. 그리고 구약도 지켜 행하라 그랬고 신약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켜 행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구약식으로 접근하니까. 유대인처럼 접근하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지키면 돼요?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너희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검을 딱 가지면 뭐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계속 생기라는 게 안에 색이라는 거잖아요. 마음판에 자꾸 색이라는 거, 마음에 기억하라는 것이 말씀을 해주면 누가 사용해요? 그것을 성령이 적절한 때 그 말씀 탁 떠올려줘요.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가 이 합적을 해서 결국 뭐예요? 도대체 왜 싸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된 거 막힌 다음을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럴 거면 했으면 이 땅의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땅에 뭐예요? 거지같이 사셨잖아요. 없이 살았고요. 맨날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그럼 그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 그때부터. 근데 그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거지 같은 삶을 사셨던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사람들을 하여금 누구한테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있는 말씀. 하나님. 왜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아닌데? 신들 많은데 주변에 신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신들 주변에 사면에 막 여기저기 위에 봐도 옆에 봐도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성경은 선언하죠. 신이라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이라는 거죠.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죽도록 사랑해.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했나 안 사랑했나? 하나님은 나중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했나 안 행했나가 나를 사랑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야 돼. 성경 절대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읽고 펴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에 새기도록 해야 하죠. 그러면 나만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누구 꼭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기만 하나님 알고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 모르도록 관심도 안 갖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가고 부모들이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자녀와 네 이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 반드시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경외하고 뭐 해야 된다? 섬기고. 그러니까 경외하고 섬기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까. 살짝만 하면 악한 마귀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뭐예요? 다른 신들 여주면은요, 마귀가요, 이렇게 옛날처럼 우상 생겨가지고 믿고 하는 거는 마귀의 계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종교 가지고 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로 이미 홀려가지고 그 인원을 확보할 만큼 확보했어요. 그럼 또 나머지는 또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홀릴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뭘 홀리는 거예요? 이념으로 홀리고요. 진화론을 홀리고요. 뭘 홀려요? 그러니까 종교는 없어도 진화론을 믿고 또 그러니까 무신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유물론 믿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인원 확보하고 마귀가요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종교로 미혹할 사람 또 이론으로 지식으로 미혹할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신들에 미혹할 사람 부족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뭐예요? 또 부족의 신들로 또 미혹하고 정말 이게요. 이게 우리는 막 살지만요. 악한 마귀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봐서 딱 이렇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왜? 거기를 건들 줄 아니까.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줄 아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할 줄 아니까 정확하게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을 그냥 죽도록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읽고 죽도록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쨌든 큐티하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마음판에 뭐 하는 거? 새기는 거. 그걸 도대체 왜 새기는데요? 순종하려고, 지켜 행하려고. 그리고 그걸로 내 자신이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변을 봐야 됩니다. 항상 주변을 봐요. 주님은 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사랑하고 자존 사랑, 가족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삶입니다. 상당히 여러분 이 땅이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나잖아요. 왜? 악한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교회에 대한 유일한 목적. 세상 사람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믿는 자에 대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냐? 교회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안 믿게 하려고. 왜? 그래야지 지옥 가니까. 자기도 지옥 가는데 뭐 자기도 사람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다른 건 다 가짜니까.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뭐요?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화평을 이루면서 그분 앞에 늘 나아가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값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고민, 염려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걱정, 염려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걱정,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와요. 근데 정확한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그냥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환난이든 뭐 기쁜 일은 당연히 기뻐하고 안 좋은 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딴 것이 나온다는 건 그 안에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난조차도
뭐 이런 거조차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상하게 틀려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딴 거 없어요. 천국은 어차피 예비되어 있고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주님이 볼 때는 모르죠. 도대체 이 환란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오래 참고도 이제 앞에다 단어 붙여야죠. 오래 참아야 된다. 왜 오래 참아야지만이 뭐가 되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조금 뭐 한 것 같더니 또 다른 시험이 오면 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란과 이 환란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돼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막 살다 보니까 소망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소망이 또 사라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연단돼서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고 성품, 인격이 딱 되잖아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만 바라봐요? 하늘 소망. 성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은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소망, 메시아 소망이에요. 신약에서는 또 무슨 소망이에요? 재림 소망. 그리고 맨날 신약에서는 재림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인 거고. 신약은 뭐예요? 이제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휴거돼서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 이렇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이 소망이 나에게 왜 힘이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이 안 되지? 인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훈련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뭐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것도 완전 100%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어떻게 환란인데 즐거워요? 예수 믿고 당하는 이 환란은 도대체 왜 즐거워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시험하고 끝난 건데 또 오고 이 시험에 대해서 왜 어떻게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고요. 성경은 근데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뭐예요? 우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다 뭐예요? 내 믿음 다들 괜찮다고 살죠. 괜찮다고 살죠. 우리 성경 여러분 얼마만큼 압니까? 여기만 봐도 땡이에요. 여러분 성경 얼마만큼 알아요? 얼마나 읽었고 성경의 내용 어느 몇 퍼센트 정도 아십니까? 또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합니까? 꿀과 같이 답니까?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만히 놔두면 잘 되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축복했더니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미루어요 그런 것들을. 왜? 그게 오히려 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 다 교만해져 있고 자만해져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면 뭐예요? 또 잘 되는 것처럼. 왜? 성도들은 주중에 삶을 돌이켜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오면 주일 예배는 아주 나이스하게 잘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성도들이 되어 있는데도 헌금이 있고 교회 돌아가니까 교회가 괜찮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목사님의 집이고 성도들의 집인 거죠. 그래서 누가 목소리가 크냐?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도 이겨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네 집은 어떠니?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지.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의 집이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참고 뭔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 인내를 이루고 많은 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이게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다 뭔가 지금 다 온전해졌다고 생각하고 나의가 뭔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구원에는 뭐가 됐지만은 내 인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나 내가 이 삶을 살아본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신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뀌었냐는 거죠. 그 모든 영역이 전인적인 영역이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만 생겼을 뿐이지 다른 영역들은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 믿어도 어떤 사고가 살아가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교회도 뭐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뭐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죠. 내가 의인 만들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익스큐즈 하면서 핑계 대면서 막 대충 산다. 은혜 하면서 대충 살아요. 뭐 나쁜 일 했으면 뭐 누가 죄를 지었으면 죄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그냥 설교 자체를 안 해.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 떨어지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요즘에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가까워져서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면은 또 뭐 종말론 교회야, 종말론 교회.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해야 될 말씀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 맞춰져 있어요? 성도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죠. 누구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 명목상의 이름만 있을 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시련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요? 안 여겨요?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하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 복을 주면 타락하고 복을 안 주면 이거 뭐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복은 줘야 되겠는데 주면 타락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늘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거는 다 해결해 주는 거고 복 달라 그러는 거고 도와달라는 거고 다 이런데 도와주면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지친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알아야 될 텐데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두 번, 세 번 복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알아서 탁탁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답답하고 도대체 네 소망은 어디가 있냐? 하늘 소망이냐? 알고 봤더니 하늘 소망에도 문제가 없고 믿음에도 문제가 없고 그 2000년을 이루신 그 믿음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냐면 인내가 문제가 있고 이 성품, 연단에 문제가 있었던 이 사람 이걸 자꾸 통과를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만 해요. 못 참아요. 그리고 뭐예요? 연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그냥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에 초점을 좀 맞추지 말고 여기에다 좀 초점을 좀 맞추면 살아보시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뭐예요? 영광이 상상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두고 있다면요, 지금 고난, 환난, 시련요 다 통과합니다. 참을 수 있느냐? 왜? 저것이 더 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잠깐의 고난이에요. 영혼의 고난의 앞에서는 잠깐의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육체를 가지고 누려야 하는 모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막 안달복갈 하죠. 야,
너 죽어도 천국 와. 너 아픈 거 참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 우리가 뭐 하지,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 단어 이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구하게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요? 천국 가는 부활해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되고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활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소망, 계속 소망. 엄청난 소망. 하늘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소망, 하늘 영광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정말 참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 중요해요. 성령에게 포인트 가지면 안 돼요. 성령은 일당의 또 통로예요. 성령은 누구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 성령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머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은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돈 많은 헌금도 하고 하니까 다 잘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제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게끔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이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여느 습관 딱 보여서 감사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많이 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또 그것을 알고 있거나의 그 차이예요.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답답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하기만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기쁨과 즐거움도 이렇게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알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알고 보면 또 성령의 답이 있습니다.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은 뭐하러 와 있어요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라니까, 인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한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정말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것이. 근데 한 가지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다 못하는데? 다 안 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왜 다른 종교로 가버리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반대로 뭐가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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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도대체 죄가 또 들어오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려고? 끊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뭔가 인내할 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뭐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오해를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귀도 사실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게 뭘 집어넣으면 돼요? 성도에게? 죄를 집어넣으면 돼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죄를 줘요.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그 죄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싫어. 오히려 막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들이 막 교회를 너무 비판해.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니까 모르죠, 당연히.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잠자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악한 마귀가 지금도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우리가 지금까지도 부어줬고 더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근데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이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왜? 그 하나님의 통로가 지금 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데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가끔씩 죽을 일도 있겠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나쁜 놈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왜? 나쁜 놈은 죄인은 마땅히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거지. 굳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도대체 뭐가 연약한데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쉽게 지은다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쉽게 짓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돼서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다는 죄인들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의인들이나 선인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또 사회에 신문도 나고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지.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그건 뭔 죽음이야 도대체.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연약해놓고는 또 정확히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를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자, 우리가 죄인이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요? 딴 거 없어요. 또 빨리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뭐에다? 확증이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뭔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모든 생각 딱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셨는. 하나님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줬어요.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사랑을 이렇게 대등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돼요. 절대로 대등해서는 안 됩니다. 대등해서는 뭐예요? 싸움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인간하고 싸우지 않아. 그냥 자기 자신의 아들을 바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데는 뭐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감동이 있고 상대방도 받아들이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의인이 저 죄인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반응을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요? 왜 그 사람이 죄인인데 뭐하게 되기 위해서? 의인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진노할 테니까. 심판이 있을 테니까. 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됐고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의인이 희생을 치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 없는 의인이 예수님이 희생을 치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서 피하게 되게끔 돼 있고 뭐 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희생하려고 해야지 뭔가 아무 뭐 피 흘림도 없이 그냥 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 번째 이 즐거움인데 우리가 원수 됐죠. 누구하고 원수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들 그 죽으심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었어요.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화목되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도대체 왜 화해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왜 원수된 거? 왜 그냥 뭐 지나가면 안 돼요? 왜 화목이 중요하냐? 화목은 뭐예요? 이 원수 관계 뭘 없애는 거예요? 적대 이 감정 추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 추스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가까이 가게끔 돼 있어요. 전에는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말도 붙이기도 쉽고 그런데 오히려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더 선물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저 사람이 가까이 안 오는 건 상관없어.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너를 먼저 서비스하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이 감정을 잘 추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화목이 돼야 돼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죽은 줄을 알았는데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의 삶이 죽을 것만 같은데 뭐예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살아나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 게 뭐예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있지만 이 부활의 구원이 있어요. 부활의 구원. 사람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구원. 이 부활의 어떤 구원. 우리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누구 화목된 자? 하나님 화목된 게 내가
이런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화목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본 거는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본 거, 하나님을 믿은 거하고 똑같고,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물의 실존이 뭐예요? 하나님 존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모든 것이요, 모든 걸 얻은 것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데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실 말씀을 다 줘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맞아요. 왜?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께로 간 거. 우리가 거처 마련하고 또 우리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너희들 11절이죠.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교회고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천국 소망, 하늘 소망, 영생 소망, 부활 소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젠 우리의 삶이 막 날개를 좀 날아야 돼요. 뭔가 좀 전진을 해야죠. 막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뭐 적대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살지 마시고 좀 뭔가 즐거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뭔가 그 좋은 것들이 막 그 엔돌핀들이 막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려고 구원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누구하고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누리면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도 이제 알았사오니 그건 나를 위한 거고 나의 행복을 위한 거고 나를 세우게 하는 거 나의 구원을 위한 거.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